오늘 말씀 제목은 길 잃은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모두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도 있었고 힘든 일상도 있었고 눈물 흘린 일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슬퍼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슴에 자신의 손을 얹히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행복하니? 강우가 행복하니? 네, 이제 눈 뜨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의 마음 품고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격려의 말로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합시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합시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이란 단어 참 좋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욜로의 삶.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플렉스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부에 대한 지나친 과시적 소비를 말하는 것을 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돈, 내 산. 뭐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쓰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인플루언서, 유튜브 또는 온라인 사업,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젠 자신의 어떤 직장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직업군의 변화는 요즘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한 것이 맞지만 이제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오너스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너스킬에서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물질의 속성인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어떤 이들은 그 흐름에 잘 타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흐름을 놓치고 기회를 잃어버려서 잘 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모두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가치관들이 혼잡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 그리고 막막함, 어려움, 그런 환경들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 홀로 거룩하다고 해서, 나 홀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양극화 구조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방향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반면에 상황이 힘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으로 품고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삶의 소망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우리들 삶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며 삶의 소망과 희망,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희망과 소망, 그 행복은 우리가 바라봤던 그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도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의 성격에는 양은 시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무엇인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더불어 자신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능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양의 무리에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무리에서 흩어지면 바로 잡아먹히겠죠. 이처럼 양은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을 하나님의 자녀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길 잃은 헬라어로는 플라노메논으로 길을 잃게 하다, 악한 길로 이끌다를 의미하는 플라나오의 현재 수동태 분사로 길을 잃은, 방황하는, 속은 등을 의미하며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며 미혹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72역에서는 문자적이고 지형적인 의미에서 잘못 인도하다, 방황하다,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도록 현혹시키다, 속이다는 의미를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여 우상을 섬길 때 바로 찾아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한 존재이고 바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 또는 어떤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갈지라도,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또다시 주님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안정한 삶, 평안한 삶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입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잠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그 마음,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양,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목자의 진정한 기쁨을 길을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비록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양들을 대할 때 무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 한 마리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잃어버린 양은 다른 양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양이며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있는 성도분에게 있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이겠죠.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올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를 바라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내 자녀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다주고 계속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이든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최고이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라는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두 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후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앞서 언급했던 말을 가리키거나 다음에 나올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후토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쁨이 길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라는 것은, 멸망당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율법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보다는 종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 선생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책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모습, 어떻게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행함으로 모든 삶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 지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실족한 마음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죄가 만연하고 심지어 칼부림 사건도 이제는 너무 흔한 일처럼 뉴스에 많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꿈과 진로는 막연하고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 더하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자녀를 키워가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냉철하게 나를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 앞에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셨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선한 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길 잃어버리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더 도울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먼저 점검하며 내 자신을 돌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우가 행복하니 성도분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행복한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문장에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는 결코 쉬운 것만 있지는 않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엔 아홉 마리의 양이 등장했습니다. 99마리의 양. 그 무리에서는 어떠한 환경일까요? 나 다 잘 되고 있어. 나 행복하고 있어. 나 뭐든지 잘 되고 있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99마리. 서로 끼리끼리 즐거워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시간들만 보내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그 99마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함께 힘내고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증산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